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내용 역시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깨달음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짓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자신들은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짓는다고 대답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자, 외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표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은혜와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의 말투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를 벗고 부활의 날에 새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새 몸을 입어야만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달콤한 사탕이 우리의 치아를 썩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달달함에 끌려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이 먹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치아가 썩고 맙니다. 이때가 되면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역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우실 능력이 있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성령을 찾고 성령께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모든 능력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전도예요. 전도. 구원의 도리, 복음을 그냥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사람의 심령을 강팍하게 합니다. 완고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육적인 것만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오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질 때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사람의 심령이 완고하고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 기도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방해와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력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갈 때에 결국에는 원수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함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얘기를 듣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큰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깨닫게 됐잖아요.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다 성령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성령께 구하여서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능력. 성령은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근데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죄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해결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았으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걸 또 못 믿게 방해를 해요. 이미 용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의심하게 만들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 땅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별은 아쉽지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는요,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을 믿지는 못하는 성도가 되기 쉬운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승리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요 늘 해결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수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필수예요. 바로 회개가 필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은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자, 로마서 15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애정을 담아 가지고 로마 교회의 많은 가르침과 권면을 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마음에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부어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은 가족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계신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도님들, 우리가 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처음 보는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였던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때에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핑계예요.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 전년의 세월들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맺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서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는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3장 34절,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내 자신의 뜻과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한계가 없이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에 관련된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와의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임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임의로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야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 그 이끄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뭐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읽다가 성령을 통해 나에게 크게 와닿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요,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항상 듣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날 그 시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역사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즉 레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에 말씀이 역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자고 권면하는 이유예요. 잘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금방금방 덮어버리게 돼요. 잘 안 되어도, 잘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일을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조차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 원래 방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둘째가 자유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셋째는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었고요. 넷째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능력,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아야 될 귀한 사랑하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영혼에게 반드시 역사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반드시 사랑하는 생명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